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수님 나와주실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아동부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조금 이제부터는 새로운 이거를 경험하고 있는 걸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고 선생님들이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애들한테만 이거를 시키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막 질문하라고 시키는 이유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여기서 어른 연습을 여러분들한테 시켜주고 싶어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준비된 상황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허락해주고 다 준비해준 상태에서 우리가 하고 나서 어른이 됐더니 캥거루족이 됐어요. 캥거루족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잘해. 근데 조금이라도 나에게 뭔가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면 그때부터 막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선 거기서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 그리고 사회에 나갈 일을 꺼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대예요. 여러분들 특히 더 그러게 심해지고 있어요. 왜냐면 완벽하게 준비된 게 너무 많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한 친구가 고등학교 자기 오케스트라 공연한다고 저한테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고딩들이 얼마나 하겠어 이랬는데 눈도 깜빡이지 못할 정도로 엄청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음대 선생님, 무슨 악기 파트별로 선생님들 다 있고 다 선생님들이 보조해주면서 하니까 엄청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잘하다가 어른이 되어서 나 혼자 해야 되는 순간이 꼭 찾아오는데 그때부터는 우리가 적응을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모 애들한테 너네 그냥 알아서 해봐 라고 하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자기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한마디 들으려고 3주 동안 그냥 냅둔 거예요. 이거를 하면 본인들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를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 조금씩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거는 그냥 몸이 크고 나이가 먹으면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학생부에서 그걸 연습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질문을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온라인 세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온라인 세대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 만약 한 가지만 뽑으라면 그거는 대화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예를 볼게요. 인터넷에서 채팅을 했어. 그러면 그 친구가 말한 주어는 그냥 그대로 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친구의 주어에 그냥 얘기를 하면 돼요. 이게 현실에서는 말이 안 되는 대화인데 내가 그 친구의 주어를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대화를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말할 때는 그 사람의 답변을 얘기할 때는 주어를 빼버려도 돼요. 그렇게 대화가 되면 이상해져요. 어른들이 여러분들 대화하는 거 보면 뭐야? 무슨 대화를 저렇게 해? 저게 말이 된다고? 라고 느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알아. 왜냐면 주어 빼고 못 빼고 그냥 다 빼고 그냥 대화하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14살이면 14살 친구들이랑 놀면 되고 19살이면 19살 친구들이랑 놀면 돼요. 근데 20대가 되잖아? 그러면 막 70대, 80대랑도 놀아야 돼. 이게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어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훈련을 시켜주고 싶어요. 얘기를 하는 것도. 자꾸 이걸로만 대화를 하다 보면 언어로 말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를 사람이 잊어버려요. 보는 거에 중독돼 있으면. 그래서 연습을 시키는 거니까 생각을 하고 말하는 연습을 여러분들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거는 신방 때문에 하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올 연초에 여기 오자마자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하려고 했어요. 유키즈원더 블록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백팩 메고 가가지고 의자 이렇게 2개 앉혀놓고 강인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상 찍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올리려고 했어요. 신방 대신에. 근데 임원 애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해서 그냥 접었어요. 그 계획서 그냥 쓰레기통에 탁 처박아놓고 그래 너네는 신방 가지 않을게 라고 했는데 1년 동안 신방을 안 가니까 이게 좀 그런 거예요. 혹시 덥니? 답답한가요? 답답하면 그냥 뒤에 불러. 네, 선생님 대신 눌러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상현아, 이렇게 창문도 열래? 네, 고맙습니다. 좀 더 힘내봐.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예배에 집중합시다. 여기까지 얘기했지? 신방. 신방이라는 게 여러분들 개인 사연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 너에게 이렇게 지도를 해줄 수 있어. 너에게 이런 위로를 줄 수 있어. 를 말씀을 전하려고 가는 게 신방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방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배우자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사연을 듣고 한 주 동안 엄청 고민을 하다가 정말 뜬금없는 본문을 선택을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먼저 지난주 사연 기억이 안 나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고일 막바지인데 공부에는 흥미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서 정해진 진로가 없어요.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 저는 어떻게 진로를 결정해야 할까요? 그냥 공부해서 성적이라도 올려둬야 하는 걸까? 아니면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도 고민 상담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자세히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밖에 없으니까 일단 난 이게 누가 사연을 보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한 주 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 친구는 진짜 먼저 용기 있는 거에 제가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자신의 고민을 타인과 나눌 수 있다는 거는 용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보통 그냥 다 꽁꽁꽁꽁 싸매고 있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돼도 계속 훈련을 시키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자기가 혼자 꽁꽁 싸매고 있으면 감정 표현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강건아, 너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라고 물으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이 뭔지 알아요? 상관없어요. 조금 공감하는 건가? 상관없어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근데 본인 마음에는 좋고 싫을 거 분명히 있거든? 근데 그걸 표현을 안 해. 그러다가 상관없어요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나중에 몰라. 그렇게 잘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폭발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그게 왜 폭발하는지 몰라 이제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고 사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주는 게 사실 굉장히 용기 있는 거야. 그리고 좋은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친구가 한 가지만 더 그 용기를 내본다면 사람이 고민을 얘기를 하면 그건 자기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객관화해 주는 거를 들으면 보통 비판을 받을 때가 조금 있어요. 혹시 이거 리버 빼주실 수 있나요? 리버가 안 걸리나요? 좀 물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자기 객관화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비판을 받아도 나는 받아들이겠다라는 용기를 가질 수 있으면 조금 더 어른이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고민 상담을 하려면 세상적인 얘기와 성경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부터 성경적인 얘기보다 세상적인 얘기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혹시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없죠? 요즘 굉장히 핫한 족속들이에요. 혹시 욜로족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 욜로족 같은 거를 들어봤으면 여러분들은 인터넷에 적어도 1년 이상 안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욜로족은 옛날 거고 요즘에는 막 많이 발전해가지고 온 게 파이어족이에요. 자, 욜로족은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살아보자 이런데 이 사람들은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인생 지금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나 그만둘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야. 를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 30살의 오은성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네, 거짓말이에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 칩시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 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사실 나는 하고 싶은 게 있어. 나는 스포츠 연구원을 하고 싶어. 막 축구 보면서 막 전술 연구하고 싶고 막 그런 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직장을 관두고 그걸 하고 싶은데 지금 그만두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 내가 내 월급의 80%를 저금을 하고 나는 그냥 숨만 쉬고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고 내가 몇 살까지 일을 하면 만약에 내가 40살까지 일을 하면 내가 80살까지 월 150만 원씩 쓸 수 있는 용돈은 있어.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리고 나서 나는 그럼 40살에 이 대기업을 퇴사한 다음에 은퇴를 해버린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이게 파이어족이에요. 이게 파이어족인데 요즘에는 이런 사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엄청 많아요. 자기 직업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진짜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파이어족이라고. 이게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원래는 40대가 내가 40대 중반까지만 일하자. 처음 이랬는데 지금은 30대 초반이 야 그래 내가 40살까지만 일하자. 이랬는데 지금 지난주에 신파이어족이라고 또 나왔어요. 뭐 계속 바뀌는 것 같아. 신파이어족은 그 인터넷에 되게 핫한 사람인데 26살에 직장을 퇴사를 했어요. 그 직장 다닌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은퇴를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돈 잘 벌고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건데 파이어족이라는 거는 지금은 약간 여러분들 용어로 하면 존버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버티지만 난 곧 은퇴를 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워놔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사는데 그 계획을 세워놓고 사는 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고민을 올린 친구는 한 가지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는 인내하고 견디는 거야. 지금 내가 내 삶에서는 일단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거를 계획하고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공부가 하기 싫대.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공부가 하기 싫어서 올린 사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공부가 하고 싶지 않아서 올린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가 얼마나 하기 싫으면 이런 사연을 올렸을까?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지 공부를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농구를 했어요. 키가 이만밖에 안 해가지고 무슨 농구를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농구를 했어요. 제가 농구를 5년 동안 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농구는 공부를 잘해야 농구를 잘해요. 제가 처음에 모르고 그냥 막 레이업슛, 덩크슛 막 이런 거 하면 그냥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농구도 외워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외워야 되는 패턴만 경기에 100개가 있어요. 그걸 다 외우고 들어가야 돼. 이거 나는 몸만 쓰려고 그냥 농구를 하는 거였는데 농구를 하려고 공부를 해야 돼요. 김가람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축구를 하셨어요. 축구를 하셨는데 골키퍼를 하셨대요. 골키퍼를 할 때 처음에 경기장에 들어가면 뭘 갖고 들어가냐면 각도기를 갖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슛이 날아오는 각도 이런 걸 다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차면 이렇게 날아온다. 그래서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축구를 잘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된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경쟁을 하려면 일단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 베이스 훈련이 싫다고 하면 인내하는 거를 배워야 돼요. 사회에서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인내의 끝에서 나는 이 직장을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서 바꾼다 하면 그때는 바꿀 수 있겠지. 저는 파이어족이 싫지만 파이어족으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파이어족들이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빼먹고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직장이 있어요. 찬웅이가 저번에 선생님도 하고 싶고 그리고 뭐 하고 싶댔지? 검사하고 싶댔나? 변호사인가? 판사인가? 찬웅이랑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아무튼 하고 싶었다 그랬는데 만약에 찬웅이가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을 하다 보면 내 인생이 너무 만족할 것 같죠? 근데 목사님들도 얘기하는 게 10년을 얘기를 해요. 뭐냐면 10년 동안 같은 직장에 있으면 사람이 힘들대요. 진짜 이거 너무 때려치고 싶다. 10년을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김혜성 선생님은 군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혹시 20년 주기설에 동의를 좀 하시는지 네, 웃는 거 보니까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10년을 하다 보면 힘들대요. 근데 이 파이어족 이 사람들은 그게 싫으니까 그냥 나 은퇴를 해버리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얘기를 우리는 지금부터 보도록 합시다.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사울로 얘기를 할 건데 이 사울이라는 친구가 이름을 개명해서 바울이 된 거예요. 제가 사울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라는 얘기인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할게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예요. 지금으로 한국 사람으로 따지면. 근데 너무 공부를 잘했고 한국에 들어와서 카이스트를 졸업을 했어요. 카이스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어. 그리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사회적 리더가 됐어요. 이게 사울의 젊었을 때 스펙이에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이었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가장 잘 나가는 철학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받았고, 그리고 2000년 전인데 깜짝 놀라지 마세요. 3개 국어를 씁니다. 와, 지금 우리는 영어, 한국어, 저는 7개 국어 정도 할 줄 알아요. 니하오, 이렇게 곤니치와 이렇게 인사말은 7개 국어 정도 할 줄 아는데 이런 건 그냥 헛소리인 거고. 아무튼 사울이라는 사람은 3개 국어를 써요. 그 당시에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리더였어요. 그래서 정부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요청을 해요. 저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라는 사람 믿는 사람들 다 때려잡으실 거니까 공문 내주세요 라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문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으러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사울이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대기업에 다니고 아주 잘 나가는 사회적 리더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한 게 사도행전과 빌립보서 4절에서 7절, 6절 내용이에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좀 뭔가 바뀌었어요. 삶의 방향이.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사고방식은 예수님을 만나고 다 그것은 쓰레기로 여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사울은 약간 파이어족이랑 비슷해요. 왜냐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으러 다녔거든요. 그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뭘 했냐면 자기 대기업에 다니던 걸 퇴사했어. 그리고 나서는 나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전하고 다녔어요. 사울의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그냥 갑자기 대기업 퇴사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사울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사울이 뭐 하면서 살지? 하면서 직업을 하나 가졌어요. 그게 뭐였냐면 텐트 만드는 일이었어요. 가위랑 이렇게 엮는 실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임원이 예수님 전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파이어족이랑 살짝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나타납니다. 파이어족이랑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확 바뀐 거랑은 한 끗 차이인데, 이 한 끗 차이는 뭐냐면 파이어족은 자기가 경험한 것 말고는 몰라요, 세상을.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어른들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많은 거 경험해보고 많은 거 보고 그렇게 해봐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결정을 했어. 막상 그 일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직업이 꿈이면 안 돼요. 직업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도 될 수도 있고 내가 평생 해야 되는 일도 맞는데 거기에 내 모든 신경을 다 쏟아서 내 인생을 거기에 올인.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이 직업이 꿈이 된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돈 아래에 깔려서 살기 때문에 돈이 직업이 됐고 돈이 소망이 됐어요. 근데 돈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 전할래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예수님 전하면서 그럼 직업은 텐트 만드는 일을 하지, 내가 이런 기술도 갖고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진짜 감사한 게 여러분 나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난 어떤 어른이 되면 좋을까? 이 생각을 처음에 시작한 게 참 감사했어요. 공부를 진짜 너무 하기 싫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애보다 더 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정말 극단적이었어요. 성적이. 중학교 2학년 때 성적표가 평균 93점이었어요. 놀라주세요. 깜짝 놀랐죠? 전사님 S 플러스 V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듣기 평가를 한 문제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놀라주세요. 네, 놀라주는 거예요. 네, 저는 영어는 계속 1등급이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안 했어. 평균 51점이 나왔어. 담임선생님한테 끌려갔어요.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 때 평균 93점이 나오던 애가 갑자기 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 때 51점이 나오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야. 반 평균이 얘 때문에 1.5점이 깎였어. 우리 반이 30 몇 명인데 얘 때문에 지금 1.5점이 날아가가지고 선생님은 교감 선생님한테 끌려가셨대요. 야, 어떻게 1등하는 반이 갑자기 꼴등이 됐냐. 이렇게 선생님은 교무실을 그렇게 끌려가셨고 난 선생님한테 끌려갔어요. 너무 하기 싫었어. 똑같았어요. 근데 그때 멈춰서 생각했던 건 난 어떤 어른이 될까 였어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니까 조금은 달라졌어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 결혼이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라는 직업은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저는 성경 말씀 듣는 게 좋았어요. 설교 말씀 듣는 게 좋았어요. 단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중고등부 수련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내가 왜 거기 가가지고 애들이랑 놀고 그러고 있어야 돼. 나는 그냥 대예배 드리러 갔어요. 수예배 드리러 가고. 나는 그냥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나의 직업은 내가 목회를 하는 것보다 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 그냥 목사라는 직업은 전도사라는 직업은 나에게 그냥 그 타이틀일 뿐이에요. 내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고 내가 살면서 계속 소망 같은 것들이 생겨요. 다음엔 뭐하지? 다음엔 뭐하지? 이런 소망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근데 직업에 깔려있고 돈에 깔려있으면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 직업에 깔려있고 돈에 깔려있으면 결혼? 지금 너무 바빠 못해. 아이는 어떻게 나? 못 나. 나 쓰기도 바쁘고 못해. 여러분들 그러니까 직업에 깔려있지 말고 돈에 깔려있지 마세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도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직업은 꿈이 아니에요. 돈 버는 거는 하나의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조금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냐 없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른이 되고 싶냐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까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친구는 멈춰서 꿈을 찾겠다고 하는데 못 찾아요.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는 항상 책상과 칠판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뭘 찾겠어? 찾을 수 없어요. 많은 거 경험하면 진짜 오래 걸려요. 막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꿈 찾는 거 너무 어려워.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헷가닥해가지고 난 예수님 전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은 왜 그럴 수 있었냐면 먼저 평안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나 뭐하고 살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여기다가 그냥 다 던져놓고 가세요. 교회에다가. 그리고 예수님 믿고 그러고 살다 보면 예수님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한테 너는 뭘 했으면 좋겠다라고 줘요. 그리고 내가 그대로 살아보면 행복해. 그리고 그러고 살다 보면은 나는 또 다음에 뭘 하지? 소망을 안고 살아요. 결혼도 해보고 싶다. 그럼 하면 되겠네. 아이도 낳고 싶다. 그러면 낳아보면 되겠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한 스텝 그 다음 길로 인도하고 싶은데 우리가 믿질 않으니까 그거를 거절을 해요.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주보에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는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내용은 예수님이 야 너네 뭐 먹을까 뭐 직업 가질까 그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그 직업 그것만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지 마 라고 예수님이 그냥 대놓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뭘 하면서 돈을 벌고 그게 꿈이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버리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는 마음도 버리세요. 그냥 지금 나는 학생이니까 공부는 기본 베이스 토대로 하면서 가야 돼요. 그거는 인내야.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이 견뎌야 돼. 그리고 그 다음 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거는 천천히 생각하세요. 지금 급하게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가서 내가 공부를 나오길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대학교를 가면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 학기가 지나면 3분의 1의 학생이 없어져요. 바꿔. 이건 나랑 맞지 않아. 그거를 10년을 반복하는 애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나 고1이니까 이거 바로 결정해서 가야 돼 라고 불안해할 수 있는데 고등학생 때 그거 결정 못한다고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불안해하면서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유롭게 편안하게 먼저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너는 뭘 했으면 좋겠다 마음에다가 생각을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하면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